교인들 함께 좀 인사 나누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대가 복잡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게 될지, 때로는 두렵기도, 때로는 불안하기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그저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야 누구든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할 테고 치료될 테고, 그러다 보면 감염되다가 또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이러한 문화들이 팽배해져 갈수록 사람들의 심령 안에 새겨질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람의 마음들에는 이기심이 짙어질 테고, 그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지면 극대화될수록 자기들의 것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경계를 두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사람과 관계 맺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서운 일은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질 결심과 그 마음의 심적 변화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이 말씀의 설교의 주제가 잡히지가 않아요. 오늘의 본문, 결론, 모든 것, 본론까지 다 하나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내가 직장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 겁니다. 지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겁니다. 이 코로나의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죄가 죄로서 자리 잡혀져가는 그러한 현상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뉴스들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어느 지역에 누군가 걸렸다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그 밑에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걱정하는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요,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댓글이 기록되어 있는 바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시국에 그렇게 다녔던가, 좀 조심 좀 하지, 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주게 하는가. 사실일 줄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엔 측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무언가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지를 모르나, 그러나 그는 지금 병들어가는 자. 사람의 마음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위기상황에 처할 때 한국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기독교가 초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역사, 12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지금까지 언제나 기독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켜가는 시대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했었죠.
6.25 사변이 터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힘겨워졌던 시기, 국가의 잘 살아남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난에서 돌파되고자 일어나고자 많은 힘을 쏟아내었을 때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지웠습니다. 기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 기도의 씨앗으로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들 또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끝내지 않고 또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터지고 그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에도 자기들이 받은 기도의 씨앗이 있기에, 열매가 있기에 또 그것을 먹고 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이 터지고 그렇게 국가가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누어 놓은 기도의 열매를 먹고 또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한국을 이러한 부강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부강해졌습니다. 경제대국 11위, 이제는 9위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있지만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기도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또한 자신들이 기도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그렇게까지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이기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아도 자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물질이, 또한 건강이, 사회적 환경이 있다는 그러한 안위감 때문인지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겨우 이 정도의 코로나의 문제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먹을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라가 왜 이러냐? 시대가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솔로몬의 시대가 언제냐면 부강해졌던 시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기는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미 부강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단단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스스로를 낮추고, 가진 것을 가졌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주권 아래서 나름대로 큰 부강한 세력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강해졌다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마스크를 끼고 많은 이들이 다녀요. 여러분, 이게 섬뜩한 것은, 이 마스크를 낀다는 것이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 간의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전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또 전도하면 되지 싶으시겠지만요, 좀 더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복음이라도 전하려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걸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제는요, 이젠 악수도 두려운 세상 되었잖아요. 이번에 저도 학교에 올라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만나뵈면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원래 인사였는데 전부 뒷짐지고 계십니다. 악수 안 한대요. 이제 악수하는 건 예의가 아니랍니다. 전부 뒷짐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뭔가 좀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악수라고 하는 건요, 별것 아니지만 살짝의 스킨십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래도 서로의 통함입니다. 친하기에,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젠 그런 문화가 사라져 갈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목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떤 영화였냐면, 이 집에 의자가 있어요. 그럼 그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팔이랑 이런 곳에 핀을 탁탁탁 꼽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로봇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밖을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식사 약속도 잡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다 끝나고 나면 로봇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핀은 이제 이 로봇가 다시 자신의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이 주인은 핀을 다 빼고 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바깥 생활은 로봇가 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뇌파로 그걸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자기는 바깥 생활을 하지 않지만 로봇을 대신해서 바깥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출을 삼가셔야 합니다. 이제 외식도 삼가셔야 할 시기일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세상이냐고요. 나중에 사람과의 사람이 만나면 정말 본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로봇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로봇은 아니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 또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로봇스러울 거예요. 감정이 주고받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기엔 벽을 탁 치고는 나 하나만 잘 살면 돼,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대하게 될 거거든요. 사랑, 그런 건 오래간 전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다음 세대에 살아갈 이들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국가적 위기라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한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이들이 없는 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 말입니다. 정말 극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주려 하지 마시고 기도를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가 주고 싶은, 그래서 물질을 차곡차곡 모아다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기도의 씨앗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놔야만 그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싶어도
그것도 다 지나갈 바람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른 건 주지 않더라도 기도를 심어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12시간의 헌신을 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 속에서 그 뼈 빠지는 고생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시간의 기도가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1시간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1시간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 수고고 뭐 그리 대단한 눈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렸기에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는 무언가를 질타하거나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비판하기보단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쳐다보았는데 볼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귓가에는 어떤 기도의 내용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귀를 기울였으나 들리지 않을 때, 쳐다보기 위해 바라보았으나 볼만한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나라를 위해, 아니요, 다음을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1시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악화되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해 1시간 울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악한 사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길, 고민 속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1시간의 기도를 씨앗을 심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를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얼굴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제 얼굴 언제 또 쳐다보겠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또 바라보시게 될 텐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때는 이상하죠. 한국교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리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랬나 봅니다. 가난할 때에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설교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동네방네 곳곳에서 꾸역꾸역 모여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참 갸륵하고 좋아요. 지금 여러분, 물질이 가난하진 않을지 몰라도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의미의 가난함은 아닙니다. 심령이 더 정확하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기근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 버렸다고요. 어디서 곡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완벽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죠.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우리는 먹을 것은 있습니다만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자기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글을 적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의 시대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이 저 안에 있어서 목회 칼럼을 적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원체 유명해서 많은 이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희망을 심는 교회.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책이죠. 장 지오노는 고산지대를 여행하던 중 나무라고는 없는 땅, 항무지와 같은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때 장 지오노는 책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게 되죠. 양치기며 농부였던 주인공은 3년 전부터 항무지와 같은 땅에 독토리를 심어왔습니다. 나무라고는 없는 땅,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부는 곳에 엘제아르 부피에는 혼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어 보이는 땅이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제아르 부피에는 하루에 10개씩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매일매일 나무를 심었고 나무를 연구하며 묘목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후 항무지였던 마을은 숲으로 변했고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채소밭에 채소가 가득하며 희망이 가득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전 이 작은 책 한 권에 교회와 신앙인의 소명이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매일 희망을 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도토리 한 알에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소망하고 다음을 준비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스러운 실천이 결국 항무지를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일의 희망을 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집중된 삶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의 헌신이 내일의 세상을 어떻게 개척하고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위한 도토리를 심는 헌신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내일을 위해 나무를 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되고 헌신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글을 통해 우리가 심을 희망을 더 깊이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이 짧은 칼럼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메말라버린 이 땅, 정말 여러분, 희망, 우리 하나의 기도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 속에 아무런 사랑이 없는 것, 사람들 속에 그렇게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야죠.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들은 다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것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도 이기적이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무해져 버린 땅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곳에 빛과 소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헌신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그 황폐해진 땅에 언젠간 숲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토리를 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소망이 뭐냐고요? 우리 성민교회의 잘 되어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진실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황폐해진 땅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달라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이 진짜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울부짖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는 정말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의 희망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보다 지금 나의 건강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대단한 필요이겠지만, 정말 다음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하루에 1시간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하루에 1시간씩만 다음의 국가를 위해 기도를 심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반드시 희망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너무 막연한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그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셔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시리즈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컬럼을 계속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이제 내가 기도를 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제발 이 문을 열고 나서시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저 들음으로 끝나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듣게끔 하심이 아니라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셔서 그래, 내가 다음을 위하여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심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열매로 먹고 마셨으니 나도 이제는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하리라. 모두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지금의 위기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희망이 열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